어린이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13절로 16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로 16절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진리를 깨닫는 복된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충만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것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한 소리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시간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어서나 아이들아 찬송 부르자. 우리 임금 예수님. 우리 한소리 찬양대에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경의의 박수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어린이 주일, 우리 꽃주일이라고도 합니다. 그 이유는 어린이는 꽃과 같이 어여쁘고 청순하기 때문입니다. 식물 세계에서는 아마 꽃이 예쁘죠. 그런가 하면 우리 인간 세계에서도 어린아이가 예쁘다 할 것입니다. 어린이들은 그들의 세계를 보면 순전하다 할 것입니다. 우리 나라의 미래는 어린 아이들에게 달려있다. 다음 세대에게 우리나라의 미래도 달려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우리 저출산 그리고 초고령화 시대를 맞이하면서 미래에 대한 국가의 위기를 걱정하는 이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또 우리 어린아이의 세계는 청순하고 또 정말 어여쁘지만 어른들이 만든 사회는 어떻습니까? 정신적, 도덕적으로 공해와 또 환경 오염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요사이 젊은이들은 불평과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무서운 범죄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청소년들만의 잘못된 현상은 아니다. 무엇이겠습니까?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라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적인 현상은 어쩌면 어른들이 뿌린 씨앗을 거두는 것이다 라고 할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하나님의 선물인 우리 자녀들을 우리 어떤 마음으로, 이제는 아마 여기서 자녀들을 양육하고 돌봐야 될 부모가 아마 극소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어린이 주일에 우리가 다시 한번 이런 올바른 인식을 하고 또 우리가 우리의 자녀 손들을 어떤 마음, 어떤 믿음으로 보살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과의 자녀와의 관계 우리가 올바로 인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아담과 하와 어린아이가 아니었죠. 어른으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이후부터는 하나님이 직접 어린아이를 만드신 것이 아니라 어른을 통해서 아이를 낳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어른은 혼자의 힘으로 아이를 낳고 기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협력해서 자녀를 낳게 하시고 기르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 무신론에 빠져서 하나님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자만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결코 자녀를 올바르게 키울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 세계가 이렇게 어지럽고 혼탁하여 절망이 가득한 것은 사람들이 자녀를 기를 때 하나님과 함께 기르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수단과 방법,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양육해 왔기 때문에 라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친히 이 어린이들 지으시되 부모를 통해서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여기에 아마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아담과 하와 같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우리의 부모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나게 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부모는 바로 우리 자녀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잠시 맡아서 길러라고 주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업이요 상급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는 부모의 어떤 전속물이나 또 부모의 창작품이 아니라 바로 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고 또 우리 부모들 입장에서는 하나님 앞에 자녀를 맡아 관리하는 청직이라고 하는 이런 의식을 바르게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그리고 우리가 이 부모 입장에서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잘 심어주는 부모,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많은 훌륭한 이 부모들로 인해서 훌륭한 신앙의 부모들로 통해서 양육을 받아서 인류 사회에 크게 공헌한 많은 인물들이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에디슨은 그 어머니의 신앙교육으로 말미암아 학교에서는 열등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사회에서는 우등생이 되고 발명왕이 되기도 했다. 그 어머니의 신앙적인 교육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또 우리 조지 워싱턴 역시
부모님으로부터 정직함을 배워서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됐다는 것입니다. 에이브러햄 링컨 역시 어려서부터 성경을 어머니를 통해 배우고 그럼으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을 토대로 해서 노예를 해방시키고 미국의 역대 훌륭한 대통령이 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많이 들은 바가 있는 줄 압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 수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 바울의 믿음의 아들이라고 했던 디모데 있죠. 그는 어땠습니까? 그 디모데에 보면 그의 믿음은 외조모 로이스와 그의 어머니 유니게 속에서도 있었다. 부모로부터 할머니로부터 신앙교육을 잘 받아서 초대교회의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부모가 하는 많은 일 중에 제일 중요한 일, 제일 잘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자녀에게 믿음을 심어주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해야 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먼저가 아니라 먼저가 나중이 되고 나중에 먼저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는 일을 보게 되는 것이죠. 안타까운 것은 많은 부모들이 어떻습니까? 요즘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한결같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돈을 들여 교육을 시키고 그 자식들이 잘 되기를 바라지만은 어떻습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자녀들의 양육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게 오늘 우리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게 합니다. 인간의 모든 삶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역사의 주관자도 하나님이시고 한 개인의 생불행을 주관하신 분도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오늘 우리 부모된 이들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도록 하는 이 일이야말로 우리가 부모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고 가장 잘한 일이라고 할 것입니다. 아버지의 기도를 작성한 메가더 장군 이야기입니다. 그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직업상으로 군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긍지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나는 내 아들의 아버지인 것을 더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나의 희망은 내가 세상을 떠났을 때 내 아들이 전쟁에서 나를 기억하기보다 가정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단순한 기도를 반복하는 아버지로서 나를 기억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했습니다. 그 역시 믿음의 사람이었고 그 자녀에게 믿음을 가르치는 이렇게 자녀 교육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물론 지식이 필요합니다. 또 어떻습니까? 재물도 필요합니다. 학벌도 필요하고 건강도 능력도 다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것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우리 인생에 가는 길을 비추는 빛이요 생명이요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제일 훌륭한 부모가 되는 길은 자녀에게 돈을 많이 물려주는 것 아니라 신앙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 앞으로 서는 그런 자녀를 세우는 이것이야말로 우리 가장 귀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좋은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녀들을 기를 때 아마 이미 다 기른 분도 계시고 앞으로 기르고 있는 분도 있고 앞으로 길러야 될 분도 있어요. 자녀들에게 해서 똑같이 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정이라고 하는 것이죠. 공정.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 12아들이 있었잖아요. 12아들을 똑같이 사랑하지 않고 특별히 11번째 아들이 누구예요? 요셉을 특별히 사랑했습니다. 왜 그 아들만 채색 옷을 입혀주고 요즘 말하면 꽃가옷을 입혀주고 그랬을까요? 그것이 아버지가 그 아들을 편애한 것 때문에 그것이 시기심이 발동을 해서 그 형들은 그 동생을 미워하게 되고 그 미움의 결국은 요셉을 애굽 사람에게 노예로 팔아버리는 이런 역사를 낳게 된 것이죠. 우리가 정말 편애하는 것이 문제다. 오늘도 우리가 자녀가 건강하게 바르게 자라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자녀 요즘은 하나 아니면 둘이잖아요. 나도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공정하게 또 편애하지 않고 모든 바르게 대할 때 정말 건강한 또 바른 성품을 가지고 바르게 자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 우리가 자유를 주되 분명한 한계를 잘 정해야 된다. 그 예를 우리가 들어보면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 어떻게 했습니까? 각종 나무를 만들고 실과를 주고 임의로 먹게 했습니다. 그렇죠?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인간과의 한계를 구분 짓는 분명히 행한 하나님이시죠. 예.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자녀들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줘야 되겠죠. 그 가치관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노는 시간, 공부하는 시간은 구별하고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가져야 될 것, 갖지 말아야 될 것, 가야 될 것, 가지 말아야 될 것,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이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가지고 잘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엄격한 부모는 잘못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못하면 분명히 그 잘못을 바르게 깨달을 수 있도록 책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부모들이 1명, 2명의 자녀를 기르다 보니까 다 왕자요 공주가 되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는 올바른 부분, 과거에 우리 세대만 해도 부모님들이 엄격했어요. 아버지는 엄격하고 어머니는 그래도 거기에 사랑이 많은 어머니의 모습을 우리가 늘 떠올리고 또 그런 가정 속에 자랐습니다. 요즘 우리 성경에도 바로 이렇게 엄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또 한 가지 엄격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 입장에서 자녀에게 약속을 잘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약속하고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뢰감이 무너지는 것이죠. 그 신뢰감이 무너지면, 부모에 대해서 신뢰감이 없으면 다른 사람의 신뢰감이 어떻게 갖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올바른 인격을 가지고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신뢰감을 줄 수 있는 부모, 약속한 말을 지키는 부모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 우리가 세상에 많은 관계 속에 살아가고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 살아가고 어쩌면 이 사회는 약속 속에 살아갑니다. 그렇죠? 시간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약속 속에. 그러면 여기 가장 기본은 신뢰라고 하는 거예요. 믿고 신뢰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믿음이 깨지면 안 돼. 이 믿음이 어디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은 정말 자녀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엄격한 부모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말씀은 어른도 어린 아이처럼 되어야 된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바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자녀를 하나님의 뜻대로 양육해야 될 부모의 책임을 다하는 것. 이것은 마땅히 해야 될 일이지만 오늘도 부모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어린 아이가 되어야 된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어른도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 아이가 되어야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런 말씀이죠. 어린 아이가 같이 된다는 것은 성품이 어린애 같이 되어야 된다. 몇 가지 말씀드리면, 어린 아이는 겸손하다라고 할 것입니다. 교만하지 않고 오만하지 않고 잘난 척하지 않은 어린 아이는 겸손하다. 그 겸손,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갖춰야 될 덕목이 바로 겸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고, 또 우리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바울은 이렇게 말하면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 라고 그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남을 존중하는 사람, 인정하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겸손한 자, 바로 우리 주님이 겸손한 분으로 오셨고, 그 겸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실 뿐만 아니라 가장 낮은 말구에 오시고, 정말 죄 없으신 분이 가장 극악무도한 이 죄수를 처형하는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보다 더 낮아지신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는 주님의 그 겸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어린아이 같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어린아이는 어떻습니까? 단순하죠. 어린아이는 잘 믿죠. 그렇죠. 바로 이 믿음이라고 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들을 믿지 않고 글쎄 다 거짓말이네, 엉터리네, 이 말이 돼? 라고 인간의 과학적인 지식이나 경험을 판단하고 재는 것, 그래서 자꾸 불신을 키우잖아요. 야, 그건 다 성경에 있는, 이게 믿을 수 없는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단순하게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단순한 믿음, 따지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우리는 아멘 순종하고 믿고 따르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훈련하고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우리가 신뢰,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는 사람을 뿐만 그 신뢰의 기반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성경을 믿고 신뢰하는 것, 바로 하나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정말 천지는 다 없어져도 기록된 하나님 말씀일지 일액이라도 다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데 약속된 말씀을 실행하시고 시건하지 않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따르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용납하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 이런 자의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어린아이가 될 때 주님과 더 가까워지게 되고 주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믿고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고 그들의 신앙을 잘 심어 자손 만대 수천 대에도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을 누리는 믿음의 아름다운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가정의 달 어린이 주를 맞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마가복음 10장 13절로 16절의 말씀을 상고합니다. 또 시편 127편의 말씀 우리가 교동문을 통해서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지키시는 믿음의 복된 가정들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가업을 잘 이어가는 아름다운 가정이 되게 하시며 또 우리가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이룰 수 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없어서 이제는 우리의 가정의 주인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교통, 내주, 역사, 위로, 치유, 충만, 인도하심이 우리의 5월 가정의 달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생명의 말씀 마가복음 10장 13절로 16절의 말씀 마음에 새기고 오늘도 하나님의 축복의 기업인 자녀를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영광의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은행에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학업과 생활 속에 주님의 거룩한 몸된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